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3장 26절 그러니까 25, 26, 27절에서 강조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하냐 허물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건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불의한 거예요? 구약에서 끝났을 때의 이야기가. 이 크로노스 이야기로 끝이 났을 때에 카이로스로 오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 허물하시냐?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네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꼭 이루어지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오는 내용이죠. 그게 차서죠. 에서에서 뭘로 와야 돼요? 야곱으로 와야 되는 게 야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와야죠. 왜? 죽어야 될 야곱이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런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어떤 시대에 한다고요? 복음의 시대에.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말투를 어떻게 이해하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다르게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크로노스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라고. 복음의 시대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뭐 표표적으로도 창조주시고 모든 주권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을 해요. 주권 맞아요. 근데 좀 더 주권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그러면 고집쟁이. 맞죠? 고집쟁이 아니에요. 어떤 고집쟁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고집쟁이죠. 그래서 최고의 고집쟁이는 누구다? 땅에 간자면 그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뭐 채씨, 뭐 이 땅에 뭐 무승성 씨가 제일 고집이 세대요? 네? 다 고집세. 네, 다 고집. 결국은 다 고집이 세다 그러죠. 다. 근데 그 고집 갖고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고집은 뭐와 관계돼서 구원의 차서와 관계돼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차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가 지금 구약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가지고 불의하지 않냐? 아니야, 불의하지 않아. 내가 지금 차서를 너한테 설명해 줬는데 너는 그걸 불이라고 읽었지? 맞아. 너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정상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게 가장 정당한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 이게 차서를 읽어집니까 이제? 네. 자, 목사님 이게 차서를 읽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야 되겠네. 그냥 이게 차서예요, 차서. 쌍수로. 이게 쌍수예요, 지금. 쌍수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 요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앞에서 나온 야곱,
가장 정확한 사람이죠. 바로 모세. 이런 거 다 지금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는 천 있을 것을, 기 있을 것. 그러면 천 있을 것이 누구예요? 뭐 여기서 뭐 선택자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예정된 자가 선한 그릇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 기 있을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네? 선택받은 사람? 네,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정된 자들이고, 뭐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정, 작정,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야. 그 설명을 했으면 되죠. 전제 조건에 단어의 설명을. 단어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단 말이에요. 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뭐 예정돼서 구원받았다, 작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성경의 예정 작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해. 네.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시며 간영하시고, 구약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죠? 네. 차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남겨두시고 간영을 베푸시죠. 그죠? 그럼 사사기도 그렇게 읽어지고,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아닙니까? 결국은 살려내기 위해서 바벨론 보내잖아요. 그게 사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이방인이 되게 하십니까? 그들 역사 속에 뭘 배우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여기 보면은 오래 참으시고 간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멸하기로 염려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서도 들어왔죠, 내용이. 우의 말이 슬그머니 22절에서는 번역자들이 실수한 것 같다. 이걸 왜 차서로 번역을 했대?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말해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자, 차서로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요? 바꿔놨잖아요. 자기들도 번역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분명히. 그러면 우에 토기장이 비유해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이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네.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한글을 할 줄 알면은 이거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21절과 22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설명이 됐어요?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죠. 삑삑 소리가 왜?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지 어떻게 그게 설명이 돼요. 땅에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구절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뭐 헬라적 이원론, 히브리 이원론이 있는데 갖다가 붙이기도 잘해. 히브리 이원론이 있대. 맞죠? 쌍수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쌍수를 알고 이원론을 말했을까? 히브리 이원론을? 여러분 히브리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헬리니즘 이원론은 아는데 히브리 이원론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 이원론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히브리 이원론이 따로 있어요. 그냥 선악 구조가 이원론인데. 개뿔 알긴 뭘 안다고 지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제 23절에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귀 있을 것은 천 있을 그릇이죠. 그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률의 그릇에 대하여. 자, 예비하신 바 공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게 다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 토기장이 비유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읽어집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이게 그리스도네?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네? 지금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23절에서 더 정확해지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릇을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면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의 그 광경,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광경들이 어때요, 여러분? 선명해지잖아요. 그 차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순간. 이 그릇은 우리니. 자, 우리래요.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현대식 3인칭 뭐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 66권, 성경 66권이 우리라 그랬죠. 그죠? 네. 예? 이게 우리의 성경 66권이 우리라니까.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니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용법이 왜 있는지 알겠죠.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일. 유대인이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첫째요. 그죠? 나중은 이방인이라 그러죠.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용법이 왜 나왔겠어요? 그게 성경 기록의 차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유대인의 역사에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이 되는 역사로 가잖아요. 그건 우리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간 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방인이 돼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 신명기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 근데 다른 데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을 게 너무 많죠. 밀린 양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혹시 처음 듣는 분이 이 본 말씀을 듣는다면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다. 이게 성경의 차서죠. 그죠? 이게 성경의 차서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이방인이 된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호세아 그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 역사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가는 그 장면이 뭐예요?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는 이야기죠.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러니까 호사야가 딸들을 낳고 하는 그 장면들 속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들 기억이 나세요? 혹시? 응? 로암미? 하여튼 이름도 참 희한하죠. 그죠? 하여튼 잊어먹지도 않을 이름들인데 지금 막 발음이 안 나오는데 막 돌아가면서 하여튼 재미나는 이름들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로암미 아닌가요? 사랑한다. 로암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요거예요. 결국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바로 요 이야기잖아요. 호사야서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 문자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는 여러분 한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한편은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양면성.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기록하고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자로,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 자, 이제 이사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나오고 이사야서 나왔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다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가 지금 다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분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 구분은.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붙죠, 여기다가. 역사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선지서와를 역사서와,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가서에 있는 거와 선지서에 있는 거를 역사로 편집을 하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니키아 회의, 이제 종교 회의가 시작되면서 역사 속에서 교회사가 종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편집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 구분을 그렇게 해요. 성경의 차서들을. 뭐 역사가 좋았다고 뭐 나쁜 건 아니죠. 왜 지금 세대에서는 역사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좋은 거죠. 그래서 뭐에 빠져요,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막 찬란을 일으키고, 왜? 역사에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실제. 그러니 그들이 신이 되니까 자기가 더불어 시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재밌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성경을, 역사를 없어요. 역사가. 선지서와 시가서가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호세아서를 이야기하고 이사야로 넘어오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특별히 무슨 성경이에요? 예?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뭐 그건 이미 신학자들이 설명한 거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결국은. 그럼 이사야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는 66장, 성경 66권이 기록되고 있죠. 그죠? 하나는 역사, 하나는 뭐예요? 네? 상징, 뭐 쉽게 얘기하면 영에 관한, 하나는 육, 하나는 영,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역사, 육. 40장부터는 뭐가 설명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했으니까 영이죠. 그죠? 오실 메시아. 뭐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그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가 역사고, 그래서 구약,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언을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간에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바다의 모래 알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구약이잖아요. 나도 상징, 모형, 가짜들이죠. 그죠? 네. 진짜가 되면 어떻게 돼? 하늘에 별이 돼야죠. 바다의 모래 나오면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이들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새 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예?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새가 되는 상징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바다의 모래로 시작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늘에 별로 하늘에 끝나는 게 성경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바다의 모래예요. 그러면 이삭은 하늘의 별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이야기가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알았어요? 네. 예?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남은 자 그런다니까. 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남은 자라 그런 거지 선택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는 토기장이 비유가 안 나와요?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도. 원래 거기서 나온 건데 토기장이 비유가.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미리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28절 보세요. 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속히 크로노스상에서 보면 시행될 일이죠. 그죠? 크로노스상에서 보면은. 근데 카이로스 관점에서 보면 그 문자가 발표되는 순간 실행이 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실행이 된 거잖아요.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순간 실행이 됐고 완료가 됐다니까. 그게 카이로스고 그게 복음의 시점이잖아요. 복음이 시작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니라. 그래서 종말이 뭐 한다 그래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아,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겨뒀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 씨를 남겨놔야죠. 씨 뿌리는 자의 그 씨, 그 씨가 남겨져 있어야죠.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씨라니까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성경의 남은 자는 뭐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근데 무슨 작정 예정이 우리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영생의 소돔과 고모라 왜 예를 듣겠어요, 이사야가? 아브라함 시대에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99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99세에 일어난 일을 한번 언급해 보세요. 자, 계명을 받죠?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명년의 아이를 태어난다고 이야기 듣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요. 그럼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17장에서 20장까지가 어떤 사건이에요? 전부 다 99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99세에. 왜 그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났다니까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우리는 뭐 역사적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진짜 그 심판은 뭐예요? 아, 거긴 불세례예요, 불세례. 노아는 물세례고, 그럼 뭐 물세례, 불세례가 다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종말이죠, 종말. 그럼 종말이 뭡니까? 성령 시대죠. 복음의 시대. 네. 지금 복음의 시대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서요? 소돔과 고모라. 그럼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 맞죠? 네, 롯이에요. 두 딸.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왜? 사실 성경이 더 기록되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못 깨닫는데 어떡할까? 더 기록해줘야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로 시작했어요? 예? 골육 친척으로 시작해서 이걸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평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끌고 와요? 아, 이방인을 끌고 와. 이방인으로. 그러면은 골육 친척 되는 게 이방인이 돼야만 되는 이야기. 그러면 바벨론으로 간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네. 우리가 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신명기 공부하면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게 맞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되는 게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4장의 특징이 뭐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 이스라엘. 자, 이쪽은 이방인. 맞죠? 4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역사적 이방인이 된 사마리아 여자죠. 그죠? 근데 요 관점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나오는 관점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4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그거를 모르면은 요한복음 3장, 4장도 따로따로 가르쳐요. 그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들은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메신저 요한복음을 가리킨 사람들이 그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맞죠?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왜 모세의 노뱀으로 끝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된다는 이야기 그게 뭔지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3장하고 4장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지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아니 그러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의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다니까 맞죠? 구약 성경 기록이 따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실패자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아,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뭐예요? 표표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야.
맞죠? 버림받은 것들이죠. 이거 맨날 혼나는 거예요. 기록되는 게 맨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맨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맞죠? 네.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난 의지 율법의 행함으로 얻은 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난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맞죠? 그 로마서 2장에서 두 시대를 언급하잖아요. 1장 18절에서 3장 1장 마지막까지는 뭐 양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율법을 언급하면서 판단이 하는 게 뭔지 시작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앞에서 본 게 2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해가 돼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2장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4장에서도 행함이 있고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행함과 율법. 그 할례. 이런 관점들이 이해가 돼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라는 게 확답이 되는 거죠. 로마서 전체 안에서 이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맞죠?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시대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크로노스는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크로노스 기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마침이 와야 율법으로 의가 세워지죠. 그죠? 예수가 율법으로 의를 세우는 거죠. 맞죠? 예,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렵다고 증명해 주는 게 예수고. 그러니까 이 관점도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관점이요. 율법은 예수를 저주해서 십자가에 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율법을 예수가 어렵다라고 해준다니까. 그걸 완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개념은 속죄도 있지만 또 율법을 어렵게 하는 개념도 있어요. 또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는 자기 몸이 대가를 지불해야 완성이 되죠. 영단본으로. 이런 논리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지 땅에서는 이렇게 설명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죠. 그죠? 한편으로는 또 어찌하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날 교회도 부딪힐 돌에 걸렸다니까. 예수라고 하는 돌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걸려들었다니까요.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지 못하는 게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을 맞습니까, 여러분? 똥을 묻는 거지. 그래서 부딪힐 돌에 걸려가지고 그 부딪힐 돌이 그 예수인데 돌이 깨져서 없어졌는데 그님의 돌이 아직도 있네. 영단번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고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거짓에 참으로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예수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런 표현들을 지금 9장 하반부 끝절에서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 거기 그 포도나무 경영하게끔 하면서 하는데 싹을 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보니까 아들 죽이잖아요. 그죠? 아들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거기서 예언하는데 문자적으로 예언했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마로 시작돼서 1940 몇 년도까지 추방당한 땅이 없는 백성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 구절을 가리켜서. 근데 그게 그런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비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크로노스가.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안 되면은 크로노스로 안 읽어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근데 성취가 됐기 때문에 곤란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크로노스 성취되고 카이로스 성취된다. 두 관점이 필요하다. 근데 또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크로노스는 무시하고 또 카이로스만 찾아가요. 재밌죠, 여러분. 딜레마죠, 이것도 땅에서의.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가지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로 짝이 있고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로 짝이 있다니까.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거치는 돌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뭐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좁은 문 그러는지 아세요? 시온의 대로가 왜 좁은 문이에요? 왜? 예수라고 하는 돌이 딱 그 시온의 대로에 버티기 때니까 나를 넘어가라고. 양의 문도 누가 지켜요? 양의 문이? 예수가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를 넘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과 똑같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인데 예수라고 하는 걸림이 있어요. 요걸 통과해야 되는데 요걸 통과 못 한다니까. 최종적인 여각인데 예수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 공간복음서도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118편 22절, 이사야서 28절 16절. 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죠. 성전된 예수죠, 그죠? 성전된 예수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딱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9장은? 예수 요 그리스도. 이야기 한 거예요. 신적으로 시작한 그 이방인으로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야. 결론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는 구약 성경 읽기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잘 읽었습니까, 지금? 네. 잘 배웠네요. 구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이거 가지고 주권을 배우고 예정을 배우고 작정을 배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네들이 읽은 구약이 이렇게 읽어져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속아요. 몇 절에서 속았어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속았다니까? 맞죠? 사람들이 뭔 이야기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혈적들 놓고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친족이 누구예요?
구약이잖아, 구약. 그냥 구약.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조명을 다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복음의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 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문자를 카이로스로 읽는 게 맞구나. 카이로스 읽는 게. 그래서 이 카이로스 관점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학자 중에 존 H. 세일 해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쓰는 문자와는 다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 그 책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제발. 응? 2권이 있다 그랬어요, 책이.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권. 상하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 신학. 모세오경 신학 번역 잘 됐어요, 여러분.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거든요, 출판사가. 그래서 꼭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신학이 씨름한 거 다 나와요. 비평하고 이 사람이 다 아주 작살을 내버려요, 그냥.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책인데, 왜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읽어도 못 알아볼까. 이대로 모르면 나한테 찾아와야지, 읽자고 같이. 같이 읽으면서 내가 다 설명해 주지. 자기들이 시간을 안 내는 거지. 내가 안 내는 게 아니지. 나는 시간이 비어 있어. 못 읽으면 나하고 같이 읽자 그래. 그럼 내가 읽어준다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다 설명해 준다니까? 모세오경 신학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얘기 안, 저 뭐고 따로 구입 안 했네요. 그래요? 뭐 구입하세요. 거기다가 기독교 문사에다가 주문하면은 똑같은 플러스 되니까 20%.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겠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걸 카이로스 관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의 가치관, 카이로스의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대어로 바꾸면은. 엔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네. 어떤 세계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표피의 문자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이렇게 읽었어. 원래 구약에 맹정할 때에는 스테반을 내가 죽였다니까? 맞죠? 이스라엘 군중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장면과 스테반이 죽을 때의 그 역할을 한 사도 바울 율법이죠. 그죠? 사울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읽어져야 돼. 그렇게요. 사울과 바울,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깨달은 어디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아라비아 가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죽자 살자 기도하면서 자기가 읽은 성경이 어떻게 다 짝을 맞춰서 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냈어요? 안 풀어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풀어냈죠. 3년 반. 그 3년 반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때잖아요. 한때 반. 네? 네. 때. 여러분, 거기서 사용되는 그 때가, 알아먹고. 알아먹었다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뭐고, 바울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사울을 제가 표현할 때 율법 중에 율법이 사울이라고 십계명을 가지고 등장한 게 사울이라고 그래서 아주 센 왕이라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요구하고 재물을 요구하니까 다윗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죠. 이영순 씨가 그 사무엘 상을 듣는가 봐. 그 댓글. 아,
댓글 달았더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도 들어야 되고 신명기도 들어야 되고 창세기도 들어야 그래야 노마서가 쉬워요, 여러분. 이미 다 노마서 이야기를 해놨다니까요, 거기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노마서를 쉽게 읽으려면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1절로 5절이 걸려버리면은 그냥 세대주의 관점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쫙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제일 잘 읽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단락.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내용이 결국은 전 모든 내용을 끌고 간다니까요. 한 장에서도 그렇고 한 책에서도 그렇고 항상 서론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각자 한번 내려보죠.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하죠, 뭐. 자, 어때요? 우리 성실님, 네. 말로만 해봐. 어디 얼굴은 안 보이고.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싶어요? 오늘 결론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30절, 31, 32, 33절이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네 번을 다시 압축해서 설명한 거야? 설명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의라는 부분을 많이 놓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는 과정에서는 의를 뭐라고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다 뭐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차서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읽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차서로 완료된 걸 뭐라 그런다? 의라고 표현하면 맞죠. 그거. 예. 네. 그렇게 읽어야지 이제 이 30절, 31절, 32, 33절이 그 읽어져 내려가는데 정말 웃기는 게 내가 아까 보니까 31절과 32절이 같은 말인데 내가 영어 이야기 했잖아요. 영어와 한글의 순서가 바뀌는 그게 여기에 딱 그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나름대로 그걸 문법을 잘 만들었네, 자기가. 예. 이걸 적어놓으면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의를 차서로 바꿔가지고 이걸 다시 읽어보면 차서를 따르지 않을 때의 행위는 뭐냐. 차서를 따르지 않을 때. 이때의 이 행위라는 게 율법이 부딪히는 돌 이런 것도 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웠거든요. 율법이 와서 고발하는 거. 그러면 고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영단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만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와.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결론을 항상 성경에서 낼 때 보면 읽어보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해갖고 다시 그 리바이벌에서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고륙 친척이 뭔지, 나의 형제가 뭔지 이해가 됐고, 그죠? 세대주의 관점에서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만 설정이 되면은 읽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죠. 네. 우리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결론을 한번 목사님 내려봅시다. 목사님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싶어요? 9장을. 말을 하세요. 말을 하면 다 튀어나온다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뭐 문자적으로 이제 아직 계속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그 어떤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계속 뭐 지금 2시간 동안 목사님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딱 종합해 보면 재미있는 것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뭘 발견하냐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과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자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닥다리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딱 31절과 32절이 표현이 그거다 똑같아요. 베델의 사닥다리가 그렇게 표현이 네. 되고. 그래서 어제 내가 뭘 봤냐면 집에서 야곱의 그 창세기 46장의 그 족보들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신명으로 족보들이 기록되는 12아들의 이름을 밑으로 쭉 적으면서 이게 뭐냐면 딱 봤더니 그게 구원의 차서고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약속하면서 이끌어내는 그 번성이 뭐냐 하면은 그 도표인 거예요. 맞잖아. 네. 그걸로 구원을 하겠다는 그 의가 바로 이 차서가 그 차서가 여기서는 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리면 죽어버리고 그려진 걸 내가 보면 이게 이해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제 뭐 또 공부한 보람이 있네. 내가 어제 좀 잠을 안 자고 좀 봤더니. 장로님은 어디 가셨나? 네, 바쁘신가 보네. 자, 그러면 9장 제목을 한번 정하면 어떤 제목이 될까요? 약속된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구약. 그렇게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구약 또는 카이로스 관점에서 보는 구약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이거 말할 줄은 모른다니까. 선생이 달래 선생인가. 자, 하나쯤이 되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